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면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이 생기죠. 아론이 모세에게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암을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그 이레 동안 행진하지 않고 있다가 미리암이 돌아온 그 이후에 행진하여서 바란 광야로 가서 진을 쳤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여러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속한 그 개개인이, 그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시대여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보다 개인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개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개개인이 그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선택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내게 필요하면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떠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를 옮겨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자신이 원하는 성장이 또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또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죠. 이것은 모세에게만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한 것과 같은 것이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깨는 것이죠. 그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생긴 사람은 율법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굉장히 큰 벌을 내리신 것이죠. 이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적어도 아론은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나병이 발생한 자를 살펴봐야 되고 그를 진영 밖으로 내보낼지를 또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도 확인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정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은 미리암의 상태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을 율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얼마나 큰 벌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친가족과 같죠. 모세의 큰 누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누나이자 또 아주 하나뿐인 누나인 그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그런데 그런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모세는 기도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신을 비방하고 배신했을지라도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향해서 우리가 똑같이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보내서 이레 동안 가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병, 유출증 환자 같은 부정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렇다고 포기하고 버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레위기 14장에 나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으로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진영 밖에서 보살핀 이후에 이레 동안 회복하도록 돌보고 8일째가 된 후에 그가 회복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8일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다시 정결함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진영 밖에 갇혀 있는 그 이레의 시간은 미리암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미리암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랑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이 회복하고 돌아온 이후에야 백성이 행진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미리암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회복을 배려한 것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단순한 배려의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리암이 회복의 시간을 경험할 때 동시에 이스라엘도 미리암과 같은 회복의 시간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정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아프게 된다고 생각해 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단순히 저 사람 혼자 아픈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아프고 말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픈 가족이 회복되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신경 씁니다. 그리고 회복되기까지 함께 기다리고 함께 애를 쓰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누군가 수험생이 있다면 또 어떻습니까? 시험이 끝날 때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 수험생이 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가정은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이 당한 사람, 시험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함께 회복하고 또 우리도 함께 성장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회복이 더디고 성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느리게 간다고 해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자가 드러날 때 정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한 자를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짐을 서로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바로잡고 또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회복하고 돌아온 후에야 함께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함께 회복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미리암과 같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회복할 때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미리암을 기다려 주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